주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도 가르쳐 주시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한 번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 12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상황 속에서 유언처럼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꺼내십니다. 예수님은 잠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잠깐 어디를 다녀올 텐데 너희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무서워할 필요 없어 라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여기서 우리는 16절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그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게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그건 보수죠. 그렇죠. 그거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선물의 특징은 무엇이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받는 게 선물입니다. 그냥 받는 것이에요. 받을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보면 주님이 갑자기 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7절 그 다음 뒤에 나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든 모르든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말 성령님이 그래서 좋은 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보혜사의 뜻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이 파라클레이토스 곁으로 우리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이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comforter, 위로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는 정말 이 위로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혜사, 이 comforter라는 것, comfort하다, 그렇죠? 편합니까 할 때 comfortable, are you comfortable 이런 표현 쓰잖아요. 편합니까? comfort.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힘이 좀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은 뭔가 옆에 와서 토닥거려주고 좀 힘을 주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 정도로 생각해요. 위안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comfort라는 이 단어의 이 어근을 보면 이게 원래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confortare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두 단어가 합친 건데 하나 무슨 뜻이냐면 큰 힘으로라는 뜻이에요. 큰 힘으로 with great strength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컴포트의 의미가 뭐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위로예요.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너희 곁에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니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성령님을 잘 모르는데요. 이거 오순절 다락방 역사 전이거든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전인데 어떻게 성령님을 아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곁에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자라나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 충만한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성령의 위로, 성령의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 안에서 성령 충만한 컴포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왜냐하면은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주님은 17절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러나 이제 그분이 단지 너희 곁에 너희 모르게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너희 속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동안 성령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어요. 제자들이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배후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다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님이 단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beside가 아니에요. 곁에가 아니라 속으로 i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혹시 어제도 실패하셨나요? 어제도 또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어저께도 또 죄를 지었습니까? 어저께 또 마음에 분을 품었습니까? 어제 또 절망했습니까? 어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도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서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항상 떠나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울 왕의 같은 경우는요, 죄를 지으니까 아예 버리고 떠나셨어요. 다시 안 오셨어요. 40년 동안. 다윗도 죄를 지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지혜, 무슨 수로 이 민족을 통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미련하게 살아도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하나님의 보혜사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축원합니다.